할렐루야,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상으로는 확진자가 계속 더 많아지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아직은 그렇게 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요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이 평안함을 빼앗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묻었네. 주님을 찾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두려워할 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저희들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은혜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또 성탄주일, 성탄 25일 날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한번 그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여식이었습니다. 뭐 굉장한 부잣집 딸도 아니고 공부를 유별나게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9절 보니까 마리아 본인도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당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몰라서 당황했다는 얘기겠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NIV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은혜를 입은 자여 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You who are highly favored.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 highly favor니까 아주 큰 은혜, 최상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세가 생겼습니까? 물론 다 아닙니다. 마리아의 상황이나 형편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았다니.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고 말이죠. highly favor, 최상의 은혜를 받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마리아가 왜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녀를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이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이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마리아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특별히 굉장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어떤 공로나 행위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대단한 일이나 뭐 행위에 대한 대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favor,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큰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 이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선한 행위가 있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공로도 어떤 선한 행위도 자격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highly favor, 이거보다 더 큰 최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전폭적이고 일방적인 이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선언과 이런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 모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그런 축복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부터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질, 건강, 가족, 뭐 만 가지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하라. 그러나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등등, 이런 말을 모세에게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떠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은혜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많은 물품들, 물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들, 재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 때 얼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거의 빈손으로 한국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떠날 때 돈 1,000불 갖고 왔다, 이런, 어떤 분은 심지어 300불 갖고 왔다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도 굉장한 양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조금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자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보니까 정말 그래요. 결혼할 때 저는 정말 빈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신다는데 식사는 고사하고 과일이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뭐 소파 및 침대 및 뭐 책상 및 방 구석구석을 다 뒤졌더니 그래도 동전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켓에 가보니까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수박이었습니다. 양도 많고 일단은 아주 쌌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저는 지금 삼성의 이재용이 부럽지 않을 만큼 부자입니다.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집 있죠, 차 있죠,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그것은 재수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highly favor예요. 예, 정말 최상의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 최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뭐 내가 만족할 만큼이든지 아니든지 그걸 떠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적으로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이 딸을 낳거든 살려두지만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아 살육 정책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들을 낳아도 그냥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냥 스토리만 그저 알고 있어서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지만 당시의 산파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산파들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갓난아이들도 가차없이 죽이라는 이런 잔인무도한 이런 사람이 바로 왕인데 산파들 죽이는 거야? 그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도 산파들은 그 무서운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산모가 아들을 낳아도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요. 갓난아이 목숨도 소중하지만 아니 자신의 목숨부터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2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산모들이 아들을 계속 낳아서 민족이 번성하게 된 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먼저 그 산파들이 그렇게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여차하면 목이 날아갈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갓난 아들을 살려줄 수 있었던 그 용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인 것인데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것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고난, 어떤 위기가 분명히 몇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위기 고난 속에서 비록 부족하나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 위기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인데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무사히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원래 종교심이 많아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믿음 주셨고, 주의 은혜가 내게 인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다 극복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진실로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앞으로 마리아가 당해야 할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건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사실 연약한 처녀 마리아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든,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약혼자 요셉이 당할 그 배신감을 생각하면 도저히 여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배는 불러올 테고 그럴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지금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은 것이라니, 그리고 평안할지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평안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 속에서도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은 그런 세상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나의 평안. 돈이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이 주는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냥 억지로 평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평안이라고 그냥 고집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의 근거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여차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니까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무서워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와만 함께 하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평생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든지 요란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병 오는 듯 편하다. 내 영혼 끝내 싸워서 이기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당당하게 믿고 선포해야 될 말씀,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루를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의 특권을 이렇게 누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은혜로 인하여 이 험하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 이 감사와 믿음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혼란하고 요란한 세상을 거뜬하게 당당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은 자답게 평안을 누리며 은혜 받은 자답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은 제가 드렸지만 1월 3일 2021년 주일 첫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좀 날씨가 춥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지장이 되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우면 성령의 불로도 뜨거워져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추우신 분은 차 안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무슨 방해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새해 첫 예배, 주일 첫 예배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도 쓰고 우리 멀리 떨어져서 그 아웃사이드에서 예배 드리니까 절대로 걱정하실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